오늘 말씀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희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만약 회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회복을 약속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 예레미야가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를 예레미야 1장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좀 알아야 예레미야가 주로 말씀했던 그 심판과 또 회복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상당히 이스라엘에게 끝 무렵의 때이고 거의 망해가는 그 무렵이기도 합니다. 여호야김 시대부터 라고 뒤에 나와 있는 그 약간의 보라색 빛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호야김 2시대부터 1차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 시기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잃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시대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으로 이들에게 다가서야 될지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도 미루어 짐작을 하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찌 보면 딱 두 가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1장 25장 46장 51장에 보면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인지 심판의 대상이 다를지라도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이든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든지 이들이 굉장히 격동기를 살고 있다. 세상이 뒤흔드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부터 45장의 말씀은 중간 부분에 딱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미래에 대한 회복에 있습니다.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겪는 고통도 있고 왕가가 또 무너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말씀이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래도 너의 삶은 이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결코 무너진다. 그렇게 마음 먹지 말고 너희에게 희망이 있으니 다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또 예레미야가 가장 중요하게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말씀이 나왔던 것이 예레미야 서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지만 희망할 수 없는 내가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라가 뒤숭숭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버겁고 힘겨운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시냐면 29장 말씀에 29장 5절 7절 혹시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장 5절 7절의 말씀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보다 더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내가 거기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뭔가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기막히고 억울한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희망인 것처럼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그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논밭을 일구면서 살라고 얘기하시고 자녀도 낳고 사는데 나만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녀들도 자녀를 낳고 사는,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 긴 시간을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70년 세월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29장 10절에 들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희망과 동시에, 고문과 동시에 희망이, 병주고 약주고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은 어디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심판의 예언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민족들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곳곳에서 이들의 패악한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다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혀 심판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던 그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앞에 31장의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이것이 애굽에서 칼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광야라는 것은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이때를 광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있다라는 것은, 이 광야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 열려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너희에게는 안식을 주러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갈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증인들을 세워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들. 이방의 모든 나라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그 먼 섬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과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여 이를 텐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지금 1차 포로인지 2차 포로인지 3차 포로인지 이 시기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기이지만, 이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흩어져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게 바벨론이든 그게 아수르든 그게 애굽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흩으신 그 땅에서 이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에 모아놓고 어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에는 목자가 있어야 그 길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안으시고 인도하셔서 이끌 곳을 말씀하셔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복될 곳이 어디냐? 회복돼서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고향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노래를 그곳에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이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을 사오는 것을 속량한다고 합니다. 종 되었던 사람들을 종에서 구출할 때도 이게 속전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온수 갚음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곳곳에, 성경 말씀 곳곳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 맺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는 화평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어떤 것이 회복이 되냐? 그들이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종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주인된 삶, 자유인의 삶, 이런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사람들로 속해 주셨다. 이제는 그들이 살아갈 곳이 아주 자유롭게 일상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더한 복들이 있는데 13절 저희가 읽었던 이후에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은 자유롭다 하기가 어렵고 구차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회복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심령의 회복입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늘 흡족하다는 겁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된 동산, 그럼 물이 항상 흘러 넘치는 동산입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듯이 사람의 마음에 물이 흡족하다라는 것은 늘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걱정과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을 13절에는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한다. 청년과 노인과 모두가 함께 어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렇게 즐겁고 근심 없고 슬픔 없는 그런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두의 회복,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8절의 말씀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내시는데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온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도 땅으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서 그렇게 힘있게 데려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먼 길을 돌아오겠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어떻게 그 먼 길을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불편한 모든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챙기셔서 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 모두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가리키는 것이 없이, 가림이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신약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들 돌려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이 넘친다는 의미죠. 기름이 어떻게 해야 넘치겠습니까?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성도들이 바치는 그 예물로 인해서 기름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회복 중에서 어떤 회복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 문제들이 다 회복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회복이 1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부차적인 회복이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 이들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지만 이들이 다시 옛길로 돌아가기 딱 십상입니다. 옛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1장의 뒷쯤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 약속 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에 맺을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백성됨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튼실한 그런 관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령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의 법을 기록한다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이 그들 마음 속에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이전처럼 여호와의 법 안에 살다가 갔다가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건 아닙니다. 늘 여호와의 법 안에 있기 위해선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까지는 힘쓰게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늘 튼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실 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